지금부터 평당 서부교회 새생명 청축 잔치를 위한 특별 새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부터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음 신앙고백 찬송 읽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게. 다음은 최영란 권사님 나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당서북교회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길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믿다가 낙심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새생명 초청에 모두 함께 나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새벽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홍세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이죠.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2장 1절로 10절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노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동정에서 떠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라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놀리고 막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보이시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청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리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오십니다.
새벽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요. 새벽에 찬송을 피아노 맞춰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새벽에는 피아노 반주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이 반주에 맞춰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요. 근데 우리는 늘 새벽에도 저 반주에 맞춰서 찬송을 합니다. 사실은 찬송가 그 곡을 선곡해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하도다라는 그 곡을 선곡하고 가사가 나올 때 저는 저기에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보지요. 어제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죠?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둘째로 어떤 하나님이었던가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든 계시고 또한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신 하나님. 또 셋째는 어떤 하나님이었죠?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사명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제 요나서 1장에서 만났단다면 이제 2장에 와서는 어떤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요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뭘 잘했냐 못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딴 게 아니죠. 하나님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거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요나는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요나서는 이건 여러분 상상의 그림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어제도 잠깐 말한 것처럼 절대로 못 살아요. 그 안에 산소가 있겠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태. 아니 고통이란 말도 안 맞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포기되고 그냥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숨이 꼴딱 넘어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요나의 상태가 아닐까요? 아마 요나는 그럴 거예요. 나 이 고통 싫어. 나 이 고통 싫어. 그리고 스르르 쓰러졌을 때 모르겠어요. 요나는 모르죠. 누군가 깨웠는데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러한 상태가 지금 요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지 육신적인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상태도 그거지요. 완전히 바닥나버리고 바닥나버린 그러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았던 그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 제로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보면 7절만 다시 봐볼까요? 7절 말씀을 꼭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리고 그의 모든 게 바닥난 그 상태를 오늘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뭐라고요? 내 속에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지금 그것이 요나의 상태가 아닙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모든 게 제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그때 여러분 그 피곤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요나 같은 상태를 사실은 아마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경험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게 내 삶이 절호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셨던가요? 우리는 아마도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그러한 상태를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는가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셨는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 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그것 자체가 성가셔. 숨쉬고 있는 그것 자체가 성가시다니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꼭 가고 싶었던 거란 장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산을, 혹은 바다를,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찾아가서 거기서 모르겠어 실컷 울기도 할 것이고, 혹은 소리도 질러볼 것이고, 내 안에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의 상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또 누군가 나와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면서 같이 그 아픔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요나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도 생각해 봐요.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건가? 여러분, 계산이 안 돼.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내게 주셨단다면, 혹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주신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요. 껍데기 같은 내 인생의 내 어떤 생각과 껍데기 같은 내 삶의 그 의미 없는 것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영혼에 그 내 삶의 피곤한, 내 속의 피곤한 상태를 허락하셨는데, 근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그때에 혹은 극단적인 선택은 혹은 그때에 세상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갖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나를 봐볼까요?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어떻게 했다라고요? 7절 다시 봐보세요.
7절이 참 귀한 말씀이죠. 7절 다시 봐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다음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까지 누구를 생각하란 말입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혹은 이런 저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내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허락하셨는가를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결코 실수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이 우리 사람의 일들은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이 길이 맞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잖아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리 가면 빨리 갈까 저리 가 빨리 갈까라고 좀 빨리 갈까라고 그 길 택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가 막혀있다니까요. 우리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뭘 모릅니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이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합니까?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괴로워서 이런저런 것들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마도 3일 밤낮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슉슉슉 지나갔을 거예요. 안 그러던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았던 유년기 혹은 학생 때, 청년 때 혹은 결혼할 때 혹은 새끼들 낳았을 때 혹은 살아갔을 때 많은 게 지나가잖아요. 내 영혼이 내 곳에서 피곤할 때. 그리고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마치 그의 인생의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만 근데 그는 결국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도지요. 혹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떠들어졌을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인내하심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렇지요. 그분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요나는 그 뜻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거절하고 이전에는 숨어버리고 도망했던 그런 요나가 이제는 여호와를 생각해 보니까 맞아, 주님 말씀이 맞았는데 믿게 되고, 맞아, 주님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데 수락하게 되고, 맞아, 내 뜻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결정하게 된 그러한 요나. 이제 그러므로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절 9절 다시 봐봅니다. 8절 9절 성경 펴시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어찌 보면 요나의 8절의 말씀은 자기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9절의 모습은 바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해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거,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 갖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어떤 말입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서 비로소 그는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없었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요나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살았던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결정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걸음이 다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고난을, 그 어떤 연단을, 그 어떤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그래, 내 생각이 너무나 짧았어. 그래, 내가 너무너무나 어리석었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실은요, 물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없어도 좋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결국 내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정답이 아닌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게 다 맞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지금껏 이루었던 것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었고, 언제 말입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경험한 다음에서야 우리는 뭘 얻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됐는가를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며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게 두 가지 놀라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지요. 첫째가 뭡니까? 7절에 계속 보시다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뭐라고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하나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쩌면 자기 욕심대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너 저 니네로 가라니까 지 멋대로 다시스로 도망해버렸잖아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인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맛에 맞는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은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바라기는, 내가 원하기는, 이런 기도를 살았던 요나가 이제 그 뜻에 비로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아니요. 요나의 기도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뜻을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는, 응답받는 기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 내 영혼이 대해서 피곤할 때 그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했다는 말도 됩니다만, 여기는 단순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그때서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임재하심을 못 느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주가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구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혹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주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 영혼이 여기서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 그분의 그 놀라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래 맞아. 그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요, 오늘 보면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오늘 이구의 식구들이 찬양했던, 아니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 찬양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요나는 이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몰랐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것을 경험하고 그때 세상 찾아가지 않고 그때 헛된 어떤 것들로 매달리지 않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던 요나는 응답받는 기도가 가능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가능했던 요나, 그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지짐 덮어보니 슬픔 많은 생상도 천국으로 하라. 말씀을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만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나는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아마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모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헛되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라고 자살하는 경우, 그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왜요? 그분이 허락하신 일들이잖아요. 왜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던 일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할 것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상상이 안 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있는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생각하십시다. 모든 것의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처럼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 생활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쩐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때 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경험하면서 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미치는 곧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만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 때도 우리는 여호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으며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영혼이 내 삶 속에서 피곤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기도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상달되는 그 기도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우리 평동서북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뒤에 불 다 꺼주시고요.